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8장 6절 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아가 8장 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끼치고 하나님과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가를 읽다 보면 자칫 오해할 때 남녀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아가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기로 소문난 약사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와서 딸꾹질을 멎게 하는 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기를 어때요? 딸꾹질 멈췄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가 씩씩거리며 약사에게 신경질을 부리면서 말합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요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들으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답을 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보고 들으면 애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TV에서 잠깐 봤지만 다미 선교회가 행했던 폐악들, 1990몇 년도 10월 28일 날 지구에 휴거가 온다 이렇게 외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꼬였던 일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설치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아 따라다니고 그러는 걸까요? 오해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사순절 깊어가는 계절에 그 사랑에 더 깊이 감동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기록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그대로 보면 말씀에 따르면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 인생을 반추해서 보다 보면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공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좀 더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견고하게 서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손해 속으로 걸어가고 상처 속으로 걸어가고 뚜벅뚜벅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으로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망하지 않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유발시킬지 몰라도 사랑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며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를 각색해 봅시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랑의 든든한 어깨가 있습니다. 신부는 그 어깨에 다소곳이 몸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신랑과 신부를 영접합니다. 신랑은 그곳에서 신부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깊은 감회에 젖어듭니다. 이때 신부는 신랑에게 다가와 사랑을 구합니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면서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신랑에게 사랑을 청구하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내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청구합니다 이거예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가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불같이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하면, 다른 무엇인가 끼려고 하면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불같이 질투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쉽게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사랑을 방해하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와 나누는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교회와 나누는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어떤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지, 또한 주께서 교회와 어떤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총애를 극진히 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아가 8장 6절 7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난단다. 그 기세가 나의 불과 같단다. 나의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많은 재물로 나의 사랑을 바꾸지 못한다. 그런 시도는 오히려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주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바꿀 수 없는 사랑,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열차게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근거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다 확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욱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 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이 구절을 좀 더 의역하면, 부드럽게 말하면, 사랑하는 이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당신 팔에 있는 도장같이 가까이 하시어 나를 당신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장, 호탐이라고 읽었는데 날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장, 도장, 인장반지 이런 의미인데, 도장은 보통 문서를 인준하기 위하여 점토나 밀랍으로 만들어서 찍는 것입니다. 도장은 주로 돌을 조각해서 깎기도 하죠. 이 팔레스티니에는 이 도장을 휴대하거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를테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인장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잖아요. 그걸로 꽉 눌러서 자기의 신원을 보증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도장은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구별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도장으로 다말도 유다와 동침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세기 38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장은 어떤 사실을 확고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사랑을 확고히 하는 데 비유로 쓰인 게 도장이에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에게 사랑을 확고하게 주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기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팔에 두는 것은 항상 가까이 붙여놓고 산다는 거예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떼놓고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자기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떼놓지 마십시오.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소울같이 잔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로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그 사랑을 덮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 사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스폰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은 여자가 괜찮은 남자를 돈을 주고 관계를 갖고 종속시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가 괜찮은 여자를 돈으로 거래하면서 종속을 시키는 거,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소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감을 우리가 느낄 때, 즉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물을 가지고 공격해도 주님의 사랑은 끄지 못합니다. 심지어 홍수같이 범람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 침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청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야,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팔뚝에 도장같이 두라, 그거예요. 절대 떨어뜨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 중에서 죽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다 복종합니다. 죽음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생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을 모른 채 여전히 입을 버리고 지금도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죽음이 가진 이런 강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그걸 너무나 귀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실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진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죽음같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라야 삶에 오직 주님만을 남기고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좋아하는 것도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사랑도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가 얼마나 맹렬한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또 질투를 하시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투라고 하는 말, 시기할 질자에 샘낼 투자를 쓰는데 한자를 보면 전부 다 두 가지 다 계집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여성의 전유물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뺏겨버리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아두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관역이 되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삶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만들어집니다. 그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을 삼켜버리듯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쏴알이라고 읽는데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잔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사라고 있기도 하는데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면 제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소멸하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건데 하나는 이 남자를 다른 여자가 사랑하거나 또 하나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같이 불같이 태우는 그런 질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질투하듯 사랑하십니다. 다른 못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십니다. 주님과 나누는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 질투의 불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불꽃은 최상급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나누는 사랑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손해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거기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나누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가까이 두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대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또 마땅히 요구해야 옳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죠.
관계는 지속하되 개인의 관계는 개인의 어떤 특성은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가까이 두고 변치 않는 사랑을 해주세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청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청구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계셔요. 도장처럼 팔에 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말라, 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근거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은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을 청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 사랑은 다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인 애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다 같이 강합니다. 요즘은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애정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젊은 여인 말고도, 젊은 연인들 말고도 나이 든 사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어떤 사랑이든 다 강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사실 사랑 때문에 신분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결한 신분인 사제를 내려놓습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국적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남자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인데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비유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버리지 못하니까, 끊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덮어주니까,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품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7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덮지 못하는 거예요.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누구든지 거저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제한 없이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통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환난, 곤고, 핍박이나 기근으로도, 적신이나 위협으로도, 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붙이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도 설 수 있었고 배고픔과 헐벗음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의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꾸지 않는 사랑입니다. 강렬한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나 외모가 더 좋고 크기가 더 커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쪽 게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훌륭해 보여도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아니요, 나는 이게 더 커요, 나는 이게 더 아름다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들도 다 이럽니다. 아니야, 이쪽 게 더 커, 이쪽이 더 아름다워, 이쪽이 더 좋아, 이쪽이 너에게 유익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엄마 그쪽 10개, 20개 갖다 놓아도 나는 이쪽이 훨씬 좋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 바꾸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직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실 때 하나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를 내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재물로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훨씬 큰 나라 애굽을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와 스바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만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주며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랑을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원치 않아. 세상에 1000만인이 있어도 나는 너를 그들과 바꾸지 않아. 그거예요. 가지라고 그래. 그거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면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 가운데 거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면허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죠. 나는 헌금을 얼마 했기에, 나는 교회에서 몇 시간의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몇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공로죠. 그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은 내 공로 하나 없으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근거에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신랑에게 사랑을 청구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청구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청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바꾸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두고 도장처럼 팔에 두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발짝 딱 떼면서 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단다. 또 한 발짝 걸으면서 내 사랑은 불같이 타오른단다. 또 한 걸음 걸으면서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대신에 그러니 하면서 사랑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마음에 의도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 청구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며 마음에 떨림이 되고 울림이 되고 감동이 메아리쳐 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사랑을 청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도장처럼 팔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온통 지배를 받으며 남은 인생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